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살피면 살필수록 왜 나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나를 그런 삶에 두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겪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다, 조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근본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셨던 오늘 12장 2절 3절 말씀은 너무 많이 듣고 설교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암송도 다 하고 계셔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복.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는 것을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을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에 따라서 그 질문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이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한 복과 같으면 어떻게 같은지, 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구분하셔야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의 질문의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이 복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복의 내용이 오늘 2절 보니까 너는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자, 이 복의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 이제 실제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별, 눈에 보이는 모래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의미를 말하면 그렇게 많다. 하늘의 별 셀 수가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복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어떤 내용이 많으냐 크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정리도 해보고 또 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이 복이 아들 이삭한테도 손자 야곱한테도 계속 이 동일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늘 기대하고 살아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이 땅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단어들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민족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로 이해를 하냐면 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 복을 받는 이삭, 복을 받은 다윗, 복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커지고 다윗의 왕국이 놀랍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기대하는 복도 내가 그렇게 되려면,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내 이름과 내 명성과 내 민족과 내 후손이 그렇게 되려면 왜 그런 생각한다고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복의 대상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의 결과를 계속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도 다윗이 왜 그렇게 큰 왕이 되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가? 바울의 이름이 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는가? 그 대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대상.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왜 아브라함인가가 뭐라고 다른 말을 바꾸면 왜 나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도 그게 복의 관점과 기준이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그런 엄청난 민족과 명성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상이 그럴 만한 사람이 될까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 신앙의 모습은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복을 이해할 때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물론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이 말씀의 출발은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분이 뭘 하겠다는 거냐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요. 너로 말미암아라고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내시면 좋겠어요. 이 차이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겠다. 오늘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복이 있냐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내 민족을 크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은 그 아브라함이 확인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아시죠?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하나,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직 너를 통해 낳은 씨, 즉 이삭을 통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씨로 말미암다 그래서 씨. 그래서 그 씨는 단수. 우리 창세기 13장 볼 때,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서로 누가 더 좋은 꼴을 좋은 데서 먹일까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싸워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이 소알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아주 푸른 초장 물이 많은 옥토를 찾아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제일 좋은 땅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롯이 다 가져가고 남은 이 광야와 같은 찌끄러기 땅 동서남북 바라보고 주겠다. 그러면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마음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럴 거면 주님 진정 말씀하시죠.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부동산이 값이 엄청나게 있는 부동산은 다 이미 찾아가 갔는데 이게 쓸모도 없는 땅 같은 동서남북 주겠다면 이게 마음에 흡족할 만큼 와 닿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 같은 민족을 허락하셔요. 이제 땅에 티끌이 나와요. 하늘의 별 바다 모래 말고 땅에 티끌같이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티끌과 그 자손 이야기 말할 때 티끌 같은 자손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가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만큼에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티끌 같은 이 말은 수많은 자손이니까 복수 형태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네, 놀랍고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 인용하면서 이 자손을 단수로 써요. 단수.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씨라고 하는 단수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구원에는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다. 너를 불러서 내게 복을 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모습으로 불림받고 택함받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씨는 뭐라? 단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다 해설을 해줘 이거를 성경을 창세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해설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비나이다 해서 치성을 드리면 내가 얻어낸 결과 같은 복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복에 관한 신앙이 뭐였냐면요, 정성과 진실함이었어요. 즉 우리나라 쉬운 말로 바꾸면 치성. 이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면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쏟아내 주실 것 같은 복.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관한 일을 마치 우리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복에 관한 이해가 약간 미신적이란 말이에요. 미신적이. 복을 주시겠다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고 어떤 분이 있어도 걸리기만 해라.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걸리기만 하고 나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을 혹시 오해하고 계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복을 주신다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리고 이 복의 결과를 내가 아브라함은 확인을 못하고 죽어요. 그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을지 아브라함은 확인 못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역사 이야기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한테만 줬느냐? 아니죠.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대요. 자, 여러분이 어딜 가시면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고 여러분과 관계를 좋은 관계 맺고 여러분에게 친밀한 어떤 뭔가를 하면 은혜를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고 여러분을 막 못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해서 다행일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한테 좀 잘되고 좋은 관계는 많이 복을 주시고 나한테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 정말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은 그걸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얼마나 이상한지를 잘 못 느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기도예요. 근데 그게 무슨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잘 된다는 게.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게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렇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하나님 저 나라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저 북한 김정은이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 민족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복인 것 같고 정말 훌륭한 기도 같지만 그게 얼마나 이상한 기도라는 걸 잘 몰라요. 왜 이상한 기도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한테 거기를 멸하시겠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인 50? 걱정 마. 내가 그 땅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딱 생각해보고 기도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때요? 아이 불안해요. 이 땅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너무 기도 50명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50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마음이 조금 위축돼가지고 45명은 어때 하나님? 45명 5명 뺐어요. 45명 될까?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하나님 40명은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30명은요. 주님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20명은요. 10명은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구원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아깝다. 9명 있었는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되네. 한 사람 아깝다. 그래서 멸망했냐고. 그러면 그 멸망한 동안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했으니 나머지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롯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롯과 두 딸.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롯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럼 이 의인이란 말이 뭐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대. 의인 한 사람. 그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멸망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이 어쩌면, 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물리적인 숫자 같은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도 얼마나 많으면 큰 민족인 거예요. 몇 사람부터가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어떻게 생각해요? 몇 사람인 걸 잘 모르겠으니까 너보다 많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안심해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안심해요? 여러분 자식이 경쟁하고 있는 그 친구보다 나으면 조금 안심해요. 근데 딴 동네 더 큰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 이 동네에서는 이보다 아니까 안심했는데 저 동네 가니까 훨씬 더 센 애들이 많거든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안심해요? 그러면 그놈들보다 좀 더 세지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안심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이거는 끝날 수 없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창세기 족보가 10번 나온 듯이 10번.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가 이 자기 시대보다 언제일지도 모르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족보를 찾아 확인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와 준비를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족보를 소개한 걸 봤더니 족보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따른 족보, 셋의 후손을 따른 족보. 그래서 항상 족보를 소개할 때 마치 선택받지 못한 족보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족보가 길게 소개돼요. 우리 11장 데라까지 소개될 때 그 족보를 봤잖아요. 노아 이후에. 선택받지 못한 함이나 야벳 같은 족보는 좀 짧게, 셈의 족보는 길게 소개된다고요. 모세의 의도가 있다고, 의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백성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쭉 써주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택함받은 족속, 이 셈의 족속 중에 데라가 나오고 그 자손 중에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시라고. 모세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창한 이야기를 시작했냐고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려고 어마무시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고요. 범위로 봐도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의 이야기를 모세는 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를 불렀대 이거잖아요. 너를 택했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는다는데 이 수십억 인구 중에 그 인구 중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왜 불렀냐고요? 왜? 아브라함 부른 게 여러분 부른 거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데 모세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이 족보들이 가리키는 내용을 보니까
이 창세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니까 요놈들은 택했으니까 복을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은 안 택했으니까 저주가 멸망받는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아브라함한테 준 복도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누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항상 뭘로 보고 싶어요? 두 개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복, 저주, 축복, 심판, 구원, 멸망. 이게 신자들이 계속 빠져있는 함정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과 같은 편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적이 되고 사탄이 되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탄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계속 그렇다고요.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 민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말은 뭐예요? 딴 데는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가 합당하냐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냐고요. 하나님이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셈의 후손들은 다 살리고 가인의 후손은 다 죽이겠다 이러셨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갈을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이에요. 몸종.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이 약속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입니까? 자기 종 데려다가 하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 상속을 할까요? 아니래요. 오직 내 씨로 난 자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씨가 이삭이니까 이삭만 살리고 다 죽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을 보세요. 사례로 인하여서 쫓겨나서 이스마엘과 도망쳐 쫓겨났지만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갈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 집안을 살린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이 복과 저주 얼마나 이상하게 보냐고요. 신명기 28장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인 복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저주를 하나님이 말 잘 들으면 복, 말 안 들으면 저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와서 또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 축복의 에발산의 저주래요. 그래서 너는 어디 설래?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로 축복한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좋아하는 저주하겠다는 말은 항상 복과 저주가 네 인생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했냐 문제가 아니고요. 이 복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복 같은 아니 저주 같은 일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문제나 여호수아 8장 문제나 그리심산 에발산 같이 너 어느 편에 설레 같이 질문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항상 있을 거라고요. 내가 잘 선택해야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복이야. 내가 택하는 나머지는 저주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가 우리는 계속 연구하죠. 아브라함 왜 택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다 해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 생각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 뭔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가고 뭔지도 모르니까 하라니까 하고 그랬어. 그래서 복을 받았을 거야. 라고 여러분의 수준의 답을 내려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을 자세히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자리가 어땠어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가야 돼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이 480km 되는 길. 1년 내내 가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서 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네요. 기근 들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사 가버려요. 왜? 이 땅은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는 땅인데 그걸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뭐요? 그냥 가버려요. 배고프니까. 이사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면서 불안불안하죠. 뭐가? 뭐 때문에 불안하죠?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힘 있는 자들이 뺏어갈까 봐.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와. 야,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거짓말 시켜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아내인데 여동생이라 하니까 뺏어가죠. 그리고
그 혼수품을 엄청 많이 주죠. 왕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줬겠죠,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가 됐지만 아내는 바로에게로 가버렸어요. 뺏겼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브라함 인생 복이라고 이게 아브라함 받은 복이라고요?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거짓말 튀겨서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와, 아브라함 그래 부자 됐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고요. 얼마나 괴롭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어떻게 바로가 간밤에 하나님 만나더니 이 나쁜 아브라함 하면서 너 거짓말 쳤지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주고 쫓아버리죠.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도 됐는데 아내도 다시 돌아왔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부자가 되고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왔던 처음 제사를 드렸던 가나안 그 땅으로 그대로 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죠. 거기 생각나겠죠. 여기는 어디예요? 내가 처음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하고 제사 드렸던 그 땅인데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글로 보내냐고요. 그대로. 생각하라고. 어디 갔다 왔니?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제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목자들 간에 아브람과 롯의 목자를 다퉈가지고 또 헤어져요. 다툼이 많아서. 그리고 또 14장 와보니까 무슨 전쟁. 그죠? 시날 땅에 있는 북쪽에 4나라와 남쪽에 5나라가 연합군과 동맹군이 싸워서 전쟁이라는데 롯이 있는 소돔 가문 다 빼앗겨가지고 다 간 걸 아브라함이 318명 거느려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보냐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를 300명 가지고 물리쳤어? 역시 아브라함. 이렇게 복을 끝내버린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300명의 사람은 군사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에요. 목자들, 양친.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 데리고 왔단 말은 인간적으로 배는 게 없어요, 지금. 그죠? 이길 거라고 갔어요? 찾아오고 뺏을 거라고 갔어요?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그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믿음이 특별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사라도 찾아오고 부자도 되고 전쟁도 이기고 계속 이런 결과적인 상황만 보고 여러분 자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과 같은 번민하고 나 살자고 마치 뭘가 팔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계속 하는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가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맺은 결과가 아니고요. 이 일에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이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는데 전쟁도 하고 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고통스럽고 갈등하는 번민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 여러분 인생에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은 큰 민족을 이룬들 많은 이름이 넘쳐난들 그게 복인지 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많아서 재앙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기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가장 소중한 기대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항상 있는 이 삶 속에 어딜 가면 어떻게 하면 복이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니고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몰라요. 사례를 팔아가지고 부자 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로 말미암아 내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브라함 개인이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해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자는, 그걸 깨닫는 자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자예요? 받을 자예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라고요. 세상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누가 줄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어쩌다 보니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게 복인지 저인지 몰라서 헤매고 다니고 살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고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집니까, 여러분 삶은?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면 내 몸 건강해지겠다 했는데 됐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 많이 벌 거라 됐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삶이 되느냐고요. 누군가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도 돼요?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한 약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신적 은혜라 그랬잖아요. 신적 은혜. 하나님의 신적 충만. 그냥 사람이 우리끼리 하는 약속과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분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생활하는 거 봐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편찮으면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시고. 그게 우리 수준이 생각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택하심과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을, 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 이전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당신의 뜻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걸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확인. 신적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인간 우리 세상에서 드러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알았죠.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지.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노아의 구원. 노아는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완전 의인이라고.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 동행하였다. 에녹도 봤어요. 에녹.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쭉 있는데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살 때 애 낳고 몇 살 살고 죽었다 끝이잖아요.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녹 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근거가 뭐예요? 근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근거가 뭐예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120년 동안 그냥 방주 만들고 홍수하고 끝나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사고 친 거. 그런 사고 친 이야기가 다 드러나요. 근데 무슨 노아가 하나님과 의인이고 동행하고 완전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라고. 선택.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웠는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작은 놈이 더 낫나 보다. 아니고요.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한 택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말라기 선지자가 똑같이 인용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창세기와 말라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똑같이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은혜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복도. 자꾸 결과로 확인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특별함이에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혹시 아직 택함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너로 말미암아요. 그게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거예요. 이건 세상 어떤 여러분이 무슨 사장님이 되는 것보다 100번 1000배 나은 복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날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게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한 약속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 믿음의 견고함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그런 기쁨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